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평화는 신령한 영적 전투를 치른 이후에 그리스도인만이 체험하는 평화올시다. 나폴레옹이 한 말은 참 멋있는 말이요. 싸우지 아니하고 취한 승리는 비겁한 승리다.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의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갈보리의 전투를 치르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사탄과 더불어 싸운 결과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승리의 궤가를 남긴 결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전투는 한창입니다. 기도처가 있던 문밖 강가에서의 접전은 아주 고요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접전의 결과 루디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가정에 주님이 황제로 임재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아주 격렬했습니다. 사탄과 직접 접전했습니다. 그 접전의 결과 사탄은 여지없이 격파를 당하고 불쌍한 노예 여자는 사탄에게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여종의 주인들과 무리들과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여 다시 전도자를 도전했습니다. 아주 빌립보 도시에 옛날에 없었던 이상한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일행은 그 결과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감옥에 가서 세 번째 전투가 또 계속이 됩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투입니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 사도행전 16장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이 말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해방시킨 것이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주의 종 선교사 일행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바깥의 소용돌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중쯤 되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미, 또 찬미와 기도 언제나 함께 따라다닙니다. 서로 아주 기도와 찬미와 기도는 서로 참 친한 친구 사이 같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감사의 찬미가 일어나고 감사의 찬미가 있는 곳에 또한 기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들은 이미 감옥 밖에서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았습니다. 루디아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으로 변한 것을 보았고 점쟁이 귀신 열린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도망치게 하는 사건을 보았고 그 결과 핍박이 일어나서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 이 일을 생각하니까 주의 종들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터졌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고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핍박의 결과 저들이 감옥에 와서 조용히 평안하게 밤을 지내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전도자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들은 최악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선용하는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세월을 멋있게, 내용있게, 의미있게, 목적있게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밤에, 바로 그 시간에 감옥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6장 20일에 큰 지진이 났다. 옥터가 흔들리고 주초가 움직이는 일들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16장 26절에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 옥문이 완전히 열려버렸다. 이 말은 외부와 차단하는 문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 외부와 차단하는 문의 기능이, 옥문이 열려버린 바람에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 그렇다면 문빗장이나 자물쇠가 저절로 풀려서 잠그는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다. 벗어진지라. 26절에 전도자들을 묶어놓은 고문의 기구들이 그 기능을 마비당했다. 풀어졌다. 착고도 풀어지고, 이 손도 발도 풀어지고, 문도 열리고,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들의 내적 심령이 절망이나 불안에 쌓여있지 않고, 저들이 밤중쯤 되어 깊은 밤이래 말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외적 이 손과 발을 묶고는 이런 것이나 문빗장이 저들에게 자유를 억압했다고 해서 전도자들의 마음이 괴로워하거나 불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했다 이 말입니다. 문빗장이나 손발의 착고가 주님의 기적으로 함께 풀려버렸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나니까 육신적인 가견적인 현상 사태도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자기와 문빗장과 이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들에게 직접 개입하신 결과올시다. 초역사올시다. 지진은 하나님 자신이 바울과 신라 일행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감옥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빗장이 깨어지고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이미 성령받은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봅니까?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로데 여인과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할 때 감옥에 갇힌 깊이 코를 골고 잠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쳐서 깨우고 풀어주고, 또 문빗장 1차, 2차, 3차 문빗장도 풀어주고, 천사가 그래도 베드로가 정신을 안 차려서 베드로를 천사가 끌고 나와가지고 넓은 길까지 안내를 하고 떠날 정도였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매인 것이 다 풀어진다. 경제적인 착고라든지 육신의 질병의 착고라, 매임이라든지 가정의 핍박이라든지 여러 경우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벌어진 사태는 예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사이는 핍박이 없는 시대니까. 그래도 우리 선교지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 여러 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와야 그 핍박을 이겨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손목이 쳐 있는데 주님이 오셔야 그것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전도한 설교입니다.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았던 빌립보 간수는 놀랬지요. 도초를 쓰는 현장에 옥문의 빗장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목에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을 친 줄 알았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날이 밝으면 그는 로마 제국의 불충자로 사형을 받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의 절개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허리에 차던 칼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칼을 가지고 몸을 찔려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 27절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밤중에 옥문이 열려 있는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있노라고 어두운 감옥방에서 갇혀있는 죄수들의 입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망가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그 운명적인 비극을 제지해 주려고 구원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확실히 그날 밤,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로마의 간수는 자기 이 세상에 와서 그런 기상천외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이 한 번도 없는 자기 생애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당황 중에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감방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다 풀려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꿈이 아니고 생신입니다. 그럴수록 그 간수는 더 겁이 나지요. 두려웠지요. 그는 무서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29절에. 그리고 이것은 절하는 태도입니다. 항복하는 태도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의 간수가 이렇게 죄수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 절을 하는 판국입니다. 경외의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마침내 간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원, 소쪼라는 말, 이거 참 간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날 전날에 빌립보성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저들은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밤에 벌어진 이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캄캄한 밤에 근무하는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강한 초인적인 압력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쪼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밤중에 죄수들이 올리는 기도와 찬미,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옥터, 기능들이 마비되어 열려버린 그런 옥문, 죄수들의 손발에서 풀려버린 착고, 도망치지 않고 그 감방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유있게 죽으려고 하는 자기의 운명적인 종말의 비극을 제지해주는 장면, 이 모든 사건 앞에 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는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 외쳤습니다.
어떤 행함, 공로 아닙니다. 행함으로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설교도 믿으라고 고넬료 가정에 설교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덱입니다. 믿음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택자들에게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믿어라 이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과 공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또 너희 집도 구원받는다. 이미 이 사건이 루디아 가정에서 루디아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생의 빛이 그 간수의 어두운 영혼에 여러분 비추기 시작한 때가 아닙니까? 위대한 복음의 접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통하여 간수의 가슴에 복음의 아침 새 아침이 오도록 간수의 인생에 새로운 신기원이 기록되게 하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장면입니다. 최악의 장소인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절망과 불안과 공포로 낮을 맞고 밤을 맞는 그 장소에서 최선의 빛이, 최선의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장소가 최선의 광장으로 선용됩니다. 이것이 환경을 극복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옳시다. 셋째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33절에 밤 그 시에 예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의 이상한 빛이 비추고 억누를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압도가 되어서 간수는 자기 예수를 감옥에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결코 그날 밤은 어둡고 캄캄한 공포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성령의 밤이었습니다. 결코 잠자고 있던 정지된 밤이 아니었습니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생명의 불길이 뜨겁게 점화되는 밤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온통 예수의 동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수의 집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그날 밤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성신세례 받은 표로 물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인침이 옳시다. 그날 밤부터 저들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소속인 동시에 세상에서 그는 예수 황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소유에서 주님의 소유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 결과 축복과 감사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밤이 오시다. 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밤에 크리스찬 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BC에서 AD로 그 가정과 개인이 인생의 신기원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다 이렇게 해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모든 신자를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자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 조상숭배, 사탄숭배, 무신론 숭배, 유물론 숭배, 세속주의, 과학지상주의, 현세제일주의, 쾌락주의에 종이 되었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천에 하나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 앞에 나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인생의 신기원을 기록한 자들이 오늘 교회 신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래야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축복과 감사가 이루어졌다. 예수 운동, 예수 이름의 운동, 바로 복음 전파의 행위옷이다. 주의 종 바울과 실라와 또 다른 사람 디모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잡히지 아니했으면, 감옥에 가지 아니했으면, 매를 맞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이런 전도의 결과를 어떻게 체험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최악의 시간을 선용하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그냥 두면, 그냥 가버리도록 놓아두면 나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악하게, 무익하게 사용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을 한번 지나가는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시간으로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면 얽매인 것이 풀어지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최악의 장소 감옥을 최선의 복음의 광장으로 선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모든 환경을 그 어디에나 선용해서 전도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모두 어둡고 우리는 모두 더럽고 모두 탁하여 버린 환경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여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의 광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을 흔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을 흔들 때 모세는 출애굽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리고 성을 흔들 때 요수아는 진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떨칠 때 하나님은 태양을 붙잡아 놓고 기브온 상공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환경을, 이 지구를 전쟁이나 기근이나 흉년이나 지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지구를 흔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흔들리는 장소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광장으로 선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최악의 사태나 사건을 선용하여 새로운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의 백성을 도로 찾아오는 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예수 이름으로 고난과 기적을 체험하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인치는 운동을 하자.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